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야, 참 어리석다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식이 모자라거나 뭔가 다른 어떤 부족함 때문에 라기보다도 어떤 일을 행하는데 늘 반복적인 실수를 할 때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를 할 수가 있죠. 뭐 저뿐만 아니라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실수를 계속적으로 반복할 때에 그런 반복하는 사람을 보고 왜 저럴까? 뭔가 모자라나? 아니 뭐가 부족하나? 왜 저렇게 계속 반복해서 실수를 할까? 그럴 때에 참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또 뒤집어 보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뭐 동물도 마찬가지지만 지능이 떨어지는 동물도 그렇지만 모든 만물의 영장이 되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반복하다 보면은 그 일의 패턴이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죠. 반복하다 보면 패턴을 발견하게 돼서 어떤 일을 먼저 해야 되고 또 어떤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지 알게 돼요. 어리석은 사람 어떻습니까? 앞뒤가 없어요. 막 뒤에 할 걸 앞에 하고 앞에 할 걸 뒤에 하다 보면 엉망진창이 되잖아요. 그런데 처음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직장에 처음 가거나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할 때는 그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건 먼저 해야 되겠구나. 이건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이제 일머리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 또한 대처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거예요. 왜냐? 일의 순서가 있으니까 어디에 문제가 생기면 어디 문제가 순서가 잘못됐구나 알고 고쳐 나가면서 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죠.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인간의 역사를 보면은 그게 계속 변화무쌍하면은 이게 참 살아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또 이러구나. 또 이렇게 반복이 되네. 어떤 패턴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되는 패턴이 그 속에서 왕들이나 아니면 그 속에 사람들이 실수하고 거기서 또 잘하는 것, 못하는 것 이런 것들 보면서 참 사람이라는 것도 알게 되지만 역사는 참 똑같이 반복되는 거야. 해 아래 새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인간의 어리석음의 기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어리석은 것, 역사를 통해서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선택한 것 때문에 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또 지혜롭게 선택해서 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또 그런 행동 때문에 어떤 사회가 혼란을 겪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죠. 참 그런 어리석은 행동, 그런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구나 라는 그러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다니엘서를 이제 7장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보여줘요.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환상의 내용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 환상은 앞으로 일어날 나라들이 어떤 겪는 그 나라들이 흥망성쇠하는 어떤 하나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원리를 보면은 누가 더 강하냐, 누가 패권을 가지느냐, 그걸 위해서 서로 싸우는, 다투는 그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상은 다니엘에게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 거죠. 다니엘이 보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영적인 원리로 운행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다니엘이 봤던 그 환상을 보면서 우리도 이 세상의 역사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운행하시는구나. 한마디로 영적인 패턴, 하나님이 이 역사 속에서 움직이시는. 그래서 히스토리는 뭐죠? 그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환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놀라거나 두려워하는 어떤 경고의 메시지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환상 속에서 보여주시는 영적인 패턴인 거예요. 그걸 읽으라는 거예요. 그 패턴 속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아주 섭리, 그 섬세한 섭리를 우리가 깨달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읽는 거죠. 지식을 위해서 읽는 게 아니에요. 이걸 읽는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외적으로 아파트 평수가 넓어지거나 다이어트 하거나, 다이어트는 할 수 있겠다. 금식하면서 읽으면은. 그런데 이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읽어 나가면서 이 속에 있는 메시지,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우리는 그 말씀과 만나는 순간 아하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아, 내가 뭔가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거죠. 그 아하라고 깨달음을 얻게 되고 나의 현재 반복되는 실수, 내가 왜 삶 속에서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가에 대한 부분을 깨닫게 되는 거죠. 반복된 실수와 어리석은 생각과 그리고 행동을 보게 되고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다시 반복된 실수를 하지 않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죠. 다니엘서 11장에서는 하나님이 이 페르시아 제국의 흥망성쇠를 통해서 그 패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안에 섬세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여주는데, 헬라 제국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아주 짧은 기간에 그 모든 지역을 다 패권을 그의 손아귀에 넣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그는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의 나라는 네 나라로 됐다가 나중에 세 나라로 이제 헤쳐 모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남왕국, 오늘 그 11장에 다니엘서 11장에 보면은 남왕국과 북왕국이라는 그 두 나라가 나중에 큰 격돌을 하게 돼서 그 중동 지역에 패권을 두고 싸우게 되는데, 그 북왕국은 우리 세계 역사에 보면 셀루코스 왕조, 남왕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인데, 말하자면 이 시리아 쪽과 이집트, 크게 우리로 치면 이집트 국가, 시리아 국가, 이 국가가 두 개가 부딪혀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나라가 싸우니까 고래 싸움에 뭐죠? 새우 등이 터지는 것처럼 그 사이에 있는 이스라엘이 시련을 겪는 거예요. 이집트가 강성하게 되면은 그 사이에 있던 이스라엘이 이 큰 대국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되고, 또 북왕국이 또 이렇게 왕성하게 되면 그 나라 때문에 눈치를 보고 또 시련을 겪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두 패권 속에서 이스라엘 국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 인물이 있는데, 이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입니다. 이 북왕국, 이제 이 남왕국이 세력이 좀 약해질 때 북왕국이 득세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 북왕국이 로마 때문에, 이제 새로 일어나는 로마 때문에 조금 힘이 빠지게 돼요. 이때 안티오쿠스 4세, 그 중에 자기 스스로 이름을 자기는 에피파네스라 그래요. 말하자면 신의 현현이다. 자기가 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왕이 로마에 밀리면서 거기 억울함을 어디에서 푸느냐? 이 이스라엘에게 푸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속국들 중에서 소문이 들리는데 이 이스라엘 국가가 자기들에게 반역을 한다는 소문이 들린 거예요. 안 그래도 자기가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데 이때다 싶어서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는 강제로 유대인들에게 헬라 문화를 막 주입했던 거예요. 원래 헬라 문화라는 거는 자국들의 문화를 존중하고 거기에 손을 안 대는데 갑자기 헬라 문화를 막 주입하는 거예요. 제우스 신을 섬기라 그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더럽히고 바알을 숭배하라 그러고 성전에다가 돼지 피를 뿌리고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막 돼지고기를 먹게 하고 그런 어떤 신성 모독 악행을 저지르는 거죠. 그런데 왜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더 악랄하냐면은 단순하게 우리가 내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어서 그 속국을 지배하는 그 이상으로 그는 이상하게 세상의 권력을 남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더욱더 이 인물에 대해서 적그리스도처럼 그렇게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멸망할 가증한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을 더럽힌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었지만 그도 마지막에는 결국 아주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게 돼요. 세상에 두려워하는 권력을 그는 가졌지만 결국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는 선택을 잘못한 거죠. 누구보다 어리석은 행동을 했던 왕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두려운 건 뭐냐면 다니엘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 안티오쿠스 4세를 넘어서는 앞으로 장차 올 이 사람은 약과다. 이 사람을 더 뛰어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예언한 거예요. 그걸 두고 종말의 그 적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군가? 히틀러가 나타났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적그리스도인가? 그리고 시대마다 이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보다 더 악랄하고 더 잔인하고 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인물들이 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인류의 역사는 누가 세상의 패권을 가질 것인가를 두고 서로 싸우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가에 대한 영적인 전쟁과 같다는 겁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는 사탄과의 그 영적인 전쟁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사단은 어떻게든지 괴롭게 하고 고난받게 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그렇게 살아가도록 유혹하고 미혹하고 시험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악한 권세를 심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다니엘서 12장, 이제 다니엘서 마지막 장이죠. 12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 대환란, 그때의 이러한 일들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러한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 그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이전에 없었던 환란이 있을 것이다. 아직 안 온 거래요. 그 대환란. 자, 함께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예언이 그 당시에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일어났을 때 그 대환란이 이때를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과정도 있지만 좀 더 넓게 보면은 이 대환란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기 이전에 대환란이 또 올 것이다라는 미래적인 의미도 있는 거죠. 본문에서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대환란 그 가운데 우리는 그게 도대체 어떤 것일까 두려울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 1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에게 뭔가 소망을 주는, 그 대환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는다.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은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이 들어가리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 환난 종말의 때에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는 그 구원의 구체적인 모습이 도대체 어떤 모습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2절 우리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 말은 육체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져 땅의 티끌이 되지만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모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그런데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깨어나는 자도 있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 죄인으로 깨어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 부활에는 악인의 부활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에 사도 바울이 그 총독 앞에서 이렇게 선포해요.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나니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도 바울도 이 육체의 부활을 그가 믿고 선포하는 가운데에 그 부활은 의인의 부활도 있고 악인의 부활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좀 더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51절 52절에 마지막 날에 일어날 육체의 부활이 어떤 모습인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티끌이 이제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다 새롭게 변화되어서 부활로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의인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그렇게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은 다니엘이 궁금해요. 뭐가 궁금하냐면은 하나님 그 마지막 때가 도대체 언제입니까?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에게 나타난 하나님 사자 둘 중에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는데, 그분에게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입니까? 다니엘이 너무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1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에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키며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하더라. 한때, 두때, 반때. 며칠이에요? 언제죠, 여러분들? 아세요? 한때, 두때, 반때. 뭐 여러 가지 여기에는 성경적인 해석이 많아요. 그때가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저한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도 모르겠어요. 다니엘도 한때, 두때, 반때 그랬는데 모르겠네. 성경에 모르겠다고 나와요. 다니엘도 너무 궁금해서 또다시 묻습니다.
그러자 9절에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가라. 그냥 가. 그리고는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니라. 아니 분명히 한때, 두때, 반때. 그러면 도대체 다니엘도 그게 어느 때예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10월 28일이야. 아니면은 서기 4683년 3월 2일이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해 그냥 가. 가. 그리고 내가 한 이 말을 너는 잘 간수하고 언제까지? 마지막까지 잘 간수하고 봉합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다니엘을 향해서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그날을 언제인지 말해주지 않고 그냥 다짜고짜 마지막 날까지 이 말씀을 잘 간수하고 봉합하라. 여기서 봉함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딱 닫아두는 게 아니라 이 말이 잘못 왜곡되어지거나 그리고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이 말을 잘 지키라는 원어의 뜻이에요. 이 말을 너가 잘 지켜서 이게 왜곡되지 않고 또 이 말이 잘못 전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도 깨닫지 못했는데 누가 알겠어요? 만약에 그날을 안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단이에요. 단호하게 안다는 사람 너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날에 대해서 막 해석도 분분하고 여러분들 인터넷 한번 열어보시면요. 한때 두때 밤때 그 계산하는 법을 희한하게 계산하고 그래서 언제 될 것이다. 그때 무슨 징조가 일어날 것이다. 없던 말을 삽입하고 함부로 그날을 얘기하고 천지입니다. 천지. 그날은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만 아신다네 그날. 다니엘이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2번이나 물었지만 하나님은 대답을 하지 않고 대답 대신에 그냥 그때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합니다. 왜냐? 그때는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날에 대해서 알려고 애를 쓰지 말고 그 날이 오니까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삶의 방향과 태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보면은 12장 11절 12절에 보면 환난 중에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1290일과 1335일이 나와요. 이것도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그 해석을 듣는다고 해서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아요. 알 수도 없고. 그 숫자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고 정확한 마지막 날이 언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날이 한정되어 있다는 게 1290일인지 1335일이든지 한때 두때 반때든지 분명히 그 환난의 날 주님이 오시기 전에 그 날은 정해져 있고 한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계속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두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루를 살면서 아침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하루를 쭉 살다가 저녁에 자요. 그리고 또 자고 일어났더니 또 깨어났어요. 또 자요. 하루가 시작되고 하루가 끝나는 것을 보면서 삶이 그렇구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오고 다시 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와요. 처음엔 몰랐는데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나이가 들고 삶을 경험하다 보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우리의 인생이 태어났다가 자라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죽음이라는 걸 맞이하게 돼. 아, 인생이 이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다 끝이 있구나 라는 영적인 패턴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반복되는 하루와 반복되는 1년과 반복되는 삶의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보면은 봄 되면 봄에 걱정도 하고 여름 되면 여름 걱정하고 가을 되면 가을 걱정, 겨울 걱정, 삶의 여러 가지 희로애락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거기에서 내가 무엇을 발견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서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지혜 있다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쫓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지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세상의 권력과 물질과 명예와 쾌락을 쫓아서 사는 것이 참 허무하구나, 헛된 것이구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나 그것을 살아가면 살아가면서 인생의 패턴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어떡합니까? 계속 반복해서 불나방이 불을 쫓아 죽는 줄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 쫓아가는 것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계속 실수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게 다가 아니구나 라고 알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께로 사람을 인도하는 그 삶이 참으로 가치 있고 그 삶이 정말 지혜롭고 복된 삶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하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로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것을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시면 자, 시작. 첫째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지혜 있는 자,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 IQ가 멘사 클럽에 들어가서 똑똑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누굴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돼야 되죠. 정답을 주셨으면 그 정답대로 살면 되는 거죠. 자, 둘째, 지혜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시작. 지혜 있는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죄인인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자격도 없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있다면은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그도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내가 섬기는 삶, 그러한 삶, 그것이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 일에 나의 삶의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좀 깁니다. 자, 시작. 셋째, 지혜 있는 자는 첫날처럼 날마다 새로운 소망과 기쁨으로 살며 오늘을 삶의 마지막 날처럼 삶을 돌아보며 감사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을 정성스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살려주셨구나. 깨어나게 하셨구나. 그래서 어제와 같이 그냥 오늘 하루구나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새롭게 태어난 것처럼 내가 태어났네?
나에게 이런 것을 주어졌구나. 마치 새로운 것을 받은 것처럼 살면서 또한 오늘이 나의 마지막 날처럼 정말 소중하게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자의 삶이에요. 오늘도 내일도 반복되겠지. 그리고 지겨워하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 왜 나에게 이런 상황을 줄까? 거기에 원망하고 절망하다가 하루를 다 보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오늘은 이게 마지막 날이구나. 그래, 오늘 이 예배를 내가 마음껏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려야지. 오늘이 마지막 날이구나. 오늘 내가 보는 내 자녀들, 와이프, 남편,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오늘 마지막 보고 끝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정성껏 돼야 되죠. 사랑으로 돼야 되죠. 그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삶이 뭡니까? 엔 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생각하면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엔 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거예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우리 주은이 보니까 밥을 먹고 있더라고요. 사모님이 막 저도 먹고 싶더라고요. 배가 고프니까 맛있는 아주 신비스러운 밥에 김을 싸서 주니까 그걸 하나 턱 먹더니 본인이 임금이야. 먹고는 웃고 그냥 아주 여롭게 만지고 막 그래요. 세상에 걱정이 없어. 그러니까 엄마가 또 주겠지 하고 그걸 믿고 그냥 그거 먹으면서 마냥 즐거워하는 그 모습. 제가 그걸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또 준비하는 가운데 저는 삶이다. 예수님이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라 그랬잖아요. 어린아이처럼 정말 오늘이 첫날이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모든 걸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마지막 죽음을 생각하며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빛나는 상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단지 우리 자신을 위해 구원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옳은 길로 이렇게 살아봐. 세상은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에서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이야기한 이러한 삶을 한번 살아봐. 엔 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의 삶을 한번 살아봐. 라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머리를 톡톡 두드리면서 야, 너 잘한다. 너 인생 살 줄 아는구나. 내가 가르쳐준 대로 잘 안 해. 그렇게 칭찬받고 또 빛나게 한다는 게 우리를 궁창의 빛처럼 영원히 빛나도록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 때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믿고 소망 중에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을 확신하며 부활의 때를 기다리는 사람들. 그날이 우리가 살아있는 그 시간이 될 수가 있어요. 내일 오시면은 살아있어도 부활하지만 그날이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티끌이 되어도 다시 우리는 육체의 부활로 살아나게 됩니다. 단지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는 그 산소망을 품고 참된 예배자로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아가는 거예요. 정성껏 살아가는 거예요. 저의 영적인 멘토이시고 또 목회 멘토이시면서 제가 이렇게 목회자로 걸어갈 수 있도록 아낌없이 격려하시고 지원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저희 모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 목사님은 현재 연세가 86이 되셨는데 지금 미국에 계시고
그런데 지난주에 너무 안타깝게 그 사모님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어요. 그 사모님은 또 미국의 USC라는 그 대학에서 의대 교수로 그렇게 섬기시다가 은퇴 이후에는 사진 찍는 걸 너무 좋아해서 사진을 찍고 또 글 쓰시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말하자면 사진 작가로 또 수필 작가로 그렇게 이렇게 사셨어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이 담도암이 걸리셔가지고 치료를 받으시다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사모님의 장례식 순서지를 제가 카톡으로 그 목사님께로 제가 이렇게 받았어요. 이게 받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순서지의 마지막으로 친구들에게 보내는 편지 글이 실려 있었는데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정말 한마디로 참 숭고하다. 그 마지막 글이 너무나 저에게 큰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그 글을 짧은 글이지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엔크리스토 메멘토 모리 카르페 디엠이라는 그 삶이 그 글에서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글자가 좀 작네요.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친구들 보세요. 전 제 삶의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의자에 앉아서 이 글을 씁니다. 1년 8개월 전에 찾아온 담도암의 말기에 와 있어서 언제라도 죽을 수 있어요. 죽음 앞에서 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살아온 날들을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네요. 이제 곧 만날 죽음도 기쁨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귀한 친구들을 주심도 감사하고 일생 좋아하는 연구를 하게 해주심도 감사하고 좋은 남편 주셔서 지금도 제 간호원으로 열심히 돕고 있어 감사하고 사랑하는 동생들도 있어 감사하고 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평안한 삶 이루어 가세요. 이 사모님의 편지 글, 그분의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믿음과 감사의 마음, 또 죽음을 평안히 받아들인 그 믿음, 어디에서 왔을까? 아마 매일매일 오늘을 하루의 첫날처럼 또 마지막 날처럼 정성껏 살아왔던 그 삶의 근육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삶의 관성으로 살아가거든요. 관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일 내가 저렇게 새롭게 살아갈 거야.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태도를 바꾸고 방향을 바꿔서 조금씩 그렇게 갈 때에 그 관성으로 마지막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 편지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매 순간 감사로 채우고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진심으로 살아가는 지혜 있는 자의 삶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베드로는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의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모든 것이 이렇게 부러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이 세상이라는 곳으로 부르심을 받아 태어났습니다. 또 어느 날 자신의 뜻과 상관없이 죽음이라는 불청객을 마주해야 돼요. 개인의 종말이든지 역사의 종말이든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때에 느닷없이 그때는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 있는 자로서 날마다 종말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지혜는 우리를 세상 속에서 빛나게 하며 많은 사람들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런 삶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구나. 옳은 길로 인도하게 됩니다. 지혜 있는 자는 참된 예배자로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도록 부르셨구나. 그래서 그 삶을 정성껏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감사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일에도 기뻐해요. 또 뭐 이게 아니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에게 기뻐하고 감사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소중하게, 이 화상이 아니라 이렇게 귀한 사람들,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들, 세상에서 만나볼 수 없는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함께 주셨구나. 놀라면서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며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는 나만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예수께로 인도하면서 산소망을 품고 살도록 나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쏟아붓는 겁니다. 다니엘이 평생 참된 예배자로 살며 지혜 있는 자로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로 하나님이 빛나게 하셨어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를 별과 같이 빛나는 삶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자꾸 혼탁해져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가야 바른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무 정신이 없어요. 여기저기서. 짙은 안개처럼 앞을 볼 수 없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는 오직 참된 예배자로 영적인 눈을 뜨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생명의 길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기다리는 사람, 지혜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혜 있는 자의 삶으로 또 별과 같이 빛나는 그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였습니다. 그 삶은 화려한 삶이 아니라 그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요, 그 삶은 세상의 풍족함이 아니라 소박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정성껏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삶입니다. 오늘을 나의 첫날처럼, 오늘을 나의 마지막 날처럼 주님이 주신 그것을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